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이제 발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레가 아니고 발레 스트레칭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데 굳이 왜 그 운동을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도 운동을 하라고 추천해 주면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레슨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팁 2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질문만 강사분께 해도, 이 2가지만 해도 제대로 된 운동을 1대1 아니어도 그룹이어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사분께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운동 자세를 딱 잡았는데 허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강사분께 지금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또 2번째는 이렇게 힘을 이제 줄 때, 힘이 들어갈 때 이제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고 빼야 되는지, 어디에 또 힘을 빼야 되는지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잡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무릎이 아파요. 그럼 이건 맞을까? 그래서 강사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무릎이 아픈데 이거 맞는 거냐, 이거 빼야 되는 거냐, 이거 이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즉 이제 무엇에 힘을 빼야 되고 무엇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잘 배우면 배울수록, 그 자세를 잘 익히면 익힐수록 이제 더 이제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열심히 달려갈 텐데, 그 달려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꼭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있고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어떤 싸움을 하냐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 싸움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성도의 다름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전문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 역시도 과거에 자랑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이제 비난하며 율법의 자신의 행위들을 막 자랑하고 이렇게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처럼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그 행위들을 내세우며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 나도 그렇게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5, 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이제 가문이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정통 가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날로 이제 말하자면 유대 사회의 거의 금수저인 격이죠. 또한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이 선대가 이제 왕이었던 출신들인 거죠. 더 나아가 이제 2대 왕인 다윗 왕이 이제 선출되었을 때도 되게 열심히 섬겼던 지파들 중 하나가 유다 지파 다음이 베냐민 또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했죠. 유대 사회에서도 인싸그룹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 권위 있는 율법 교사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바울은 율법 교사들 중에 이제 가장 탁월한 가말리엘의 문화에 율법을 배웠던 자였어요. 또한 그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바울이 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단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앞서서 박해하는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 역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과거에 이루어낸 이력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봐, 너만 대단한 줄 알아? 나도 과거에 왕년에 좀 한가닥 했거든?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비난하고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더 자랑했고 더 교만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심지어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정도로 더 고귀한 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바울이 자신이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 이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에 담의 색으로 나아가던 중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지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이루어낸 이 이력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나의 자랑거리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이력 때문에, 내가 했던 그 한 일 때문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성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이처럼 완전했다고, 모든 것을 이뤘다고 콧대가 높아진 채 말했지만 이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고상함과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기준 앞에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잘 살아봤자 정말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바울은요, 내가 정말 부족한 자다, 심지어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바울과 비교했을 때도 나를 보면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래요,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완전하신 의로우심 앞에, 그 영광 앞에 항상 서 있었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훈련도 받으셨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미 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예배도 드렸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직분도 받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분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전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더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가장 고상하시고 고귀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요, 우린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요, 그리스도께 두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내가 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더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처럼, 내가 더 우월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뭔가 가지게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린 내 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에 대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똥이라는 걸, 똥.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계속해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고상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그 복음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 그 복음의 일들을,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금 주목하며 우리가 온 마음의 시선을 둘 때 우린 바울과 같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구원받은 삶의 자세를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간다. 성도는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14절에도 보면 또 등장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디오코, 달려간다라는 단어는요, 장거리 경주보단 단거리 경주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성도의 다름질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마라톤으로 비유하지만 여기서는 마라톤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100m 달리기 하듯이 온 힘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성도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100m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있으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공원 가서 한번 달려봤거든요. 예, 죽을 뻔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 몸이. 네, 쉬고 싶었고 현기증이 나고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이처럼 달리기 하듯이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치죠. 지칠 것 같은 게 아니라 지쳐요. 피곤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 아마도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주를 닮아가기에 애쓰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저는 목회한 지 이제 12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밖에 안 됐는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2023년 하반기도 들어왔는데 이때 이 시기쯤 되면 사역자들이 좀 긴장을 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사역자인 저도 되게 긴장을 해요. 왜요? 그만둘까 봐. 우리 귀하신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할까 봐.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도 피곤했고 지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미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져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달려가노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그만하라고, 할 만큼 했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지금 그만둬도 주위에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심히 달려왔던 바울이 왜 지금도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것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요. 이유. 즉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도 그만 달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베레아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또 바울을 괴롭힙니다. 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말씀 보면 바울은요,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침묵할 정도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셨구나. 그것을 바라본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도 가던 중 유라굴로 간풍을 만나죠. 배가 파손되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해요. 정말 죽음 직전에 절망에 빠진 선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안전할 거라고. 즉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마다, 죽음 앞에 놓여진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바라봤던 거예요. 이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그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주중에 기간 사역하다가 한 번은 이제 세미나 준비 때문에 막 새벽까지 강의안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새벽까지 막 머리 아프게 준비하고 잠을 자는데 막 잠도 잘 못 자고, 요즘 우주가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쪽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애기 등원시키고 바로 모임 가서 회의하고 작업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아이 다시 하원시키는 거죠. 제가 하원시키고, 아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시키고 이제 애를 보는데요, 와 진짜 그날따라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고, 와 진짜 너무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내가 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빨리 퇴근해서 왔으면. 그래서 아내가 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냥 집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이 그냥 아내한테 맡겨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우산 쓰고 지금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이제 가는 길에 비 내리니까 막 너무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나 힘듭니다.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막 목회도 못하겠고 다 못하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감사하게 비가 내리니까 좀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 부르는데 빗소리가 좀 감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 부르면서 그냥 갔어요.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겼습니다. 얼마 안 지났거든요. 진짜 더 지났어야 되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그 고된 그곳을 탈출하며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가서 해야겠다. 육아를 다 퇴근하고 나서도 말씀으로 한번 불태워보자.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언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붙잡기에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바울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뭐였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향해 뻗어 자신도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붙잡으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금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나는 똑같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잭가운데 넘어지는 인생,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도해 보니까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었을 땐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금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런 나를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시간과 상황마저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바라봐질 수 있길, 심지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일마저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3절 우리가 읽은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먼저 여기서 오직 한 일은 뭐냐면, 바울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즉 오직 한 가지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도 붙잡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인데, 근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붙잡기에, 더 달려가기에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주 많겠죠. 아주. 바울이 행한 일들 앞에서도 봤지만 그는 율법에 막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자 아닙니까? 심지어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자예요. 전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바울이 행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바울이 맘먹고 자신의 간증 집회 열었으면 40일 밤낮 부흥회를 해도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잊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뒤돌아봤자 자꾸만 자랑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정말 교만하게 되는, 이 앞을 전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바울에겐 과거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큰 죄악,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합니다. 잔멸했다라는 건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심지어 그런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해하려까지 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죄책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의 배경은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죽음이 임박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켜서, 길거리 곳곳마다 화형시켜서 밤에도 반짝반짝이네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영화를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제 바울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 이제 바울이 전한 말들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중간에 울분을 토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누가의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서야 된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뭐가 나타나냐면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장면이 꿈에 나타나요. 완전 악마 같은 얼굴을 하는 바울이 교회를 막 부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겁니다. 그럼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난 바울의 모습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누가 앞에서, 그 제자인 누가 앞에서는 담대했던 바울이 자신을 향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면요, 이것에 매여 있으면 그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가 이루어낸 이력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죄책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 바울이 잘못한 건들, 이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가 했던 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신자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회복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채, 이것 때문에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난 주를 위해 살 수 없을 거야, 맨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복되고 있으면 우린 낙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과거의 것들 때문에, 이 과거에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 정말 여러 가지 봉사나 헌금이나 훈련이나 배웠던 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것에 매이면 우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것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것에 매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에도요, 내가 행한 그 죄 때문에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고 여전히 나를 저 멀리서 나를 그저 정말 두려움의 눈길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린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삶은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의 쳇바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왜? 정말 교회 와서 이 설교할 때도, 정말 예배를 인도할 때도 너무나 자격 없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오늘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오늘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준비도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우주가 오늘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자꾸만 이것에 매여 있고, 또 우주가 오늘따라 말을 안 들어요. 인형으로 저를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제가 정말 평소 같으면 진짜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솔직히 친절하게 못했습니다. 우주한테 화냈습니다. 그러지 마!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만하라고! 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막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막 마음이 막 내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막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알아낼 수 없는 많은 이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간에 걸리는 것들, 자꾸만 생각나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것, 다시금 앞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나의 모든 죄와 수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를 짊어주셔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은혜,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앞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내 죄책만 없애려고 내 마음만 편하고자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다시금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다시금 내 삶에 이 은혜로 새 일을 행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기에 우린 나의 모든 제약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랑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 자로서 정말 주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반드시 이르게 될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표대는 목적지, 결승선, 관역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앞에 보면 3장 10절 11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바울이 향하는 표대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너무 작게 느껴지세요? 네,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뭡니까?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땅마저도, 이 하늘마저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죄와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고, 정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다름질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과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 더 이상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결국엔 반드시 이르게 될 부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이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곳, 주님과 대등하게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이 상급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년엔 난 어떻게 될까? 내후년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되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내후년 되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뭔가 더 대단해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르게 될 그곳,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곳, 부활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져도,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해질 겁니다. 이때는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막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내려놓아야 될지 싸우겠지만, 그때는 뭔 짓을 해도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읽은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한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그저 수평적인 초청, 그냥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그냥 달릴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 보면 위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위에서의 부름의 상. 즉 권능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힘센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그 힘센 손으로 우리를 억지로 지금 막 그 부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기계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의 부르심, 그 권능의 부르심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하신다, 이 말은요, 그 사랑이요 지금 우리를요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도 예배 나왔는데, 주님, 오늘도 못 살았는데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다시금 섬기는 자리로 나왔고, 절망했고 힘들었지만 그 은혜가 다시금 나를 붙드심으로 다시금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부족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여서 다시금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랑이 나를 자꾸만 그 자리로 향하게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내가 뭔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내가 더 성숙해져야, 내가 좀 더 뭔가 강해져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정말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